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바울의 전도 방법, 우리 공부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가서 전도한 방법 좀 길어서 요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5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인들이 기쁨으로 복음을 잘 받은. 참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아요. 우리 중마동 교회도 기쁨으로 복음을 받는. 그리고 본이 되는 생활하고. 그 다음에 9절로 10절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 9절로 10절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면 4절을 읽어보세요. 4절.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가 택하심을 받은 것을 안다.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역사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에요. 바울이 그 교인들을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에도 그랬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형제가 됐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예요. 그렇게 찬양했죠. 아까 찬송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머니 아버지의 그 피를 이어받으면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는 이 자녀들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도 더 영원하고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형제들 자매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잠깐 지내다가 끝나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저도 부남매였지만 둘은 세상에 떠났고 제 아래 동생들이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가 세상을 떠났어요. 7명이 남았는데 7명 중에도 예수님 믿는 형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전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를 해도 안 믿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제 마지막 임종 때 믿으실지 그건 모르겠지만 육신의 형제는 사실은 우리 성도들보다 더 가깝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까운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더 훨씬 귀하고 더 사랑스럽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거든요.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이거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그 결과가 뭔가 하면 너희가 택하심을 받을 것을 안다. 우리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 장관, 대통령,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불러서 상을 주고 먹을 것 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사랑해 주셨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오늘날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셨어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늘 깨닫고 또 나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똑같이 사랑해서 구원이라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형제 자매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한 아버지를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런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자, 예수님 믿는 거 보니까 선택을 받은 거고 선택받은 거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또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그 전도의 방법이에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바울이 그 내용이 5절에 있는데요. 5절 읽어보세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여기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이걸 넣고는 여러 가지로도 할 수 있지만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말로만 아닌 능력으로 전도를 했다는 것. 자,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그랬습니다. 능력.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감동을 가지고 전해야 상대방이 감동을 받는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잘 순종하고 충성해야 된다. 바울이 바로 그런 일을 잘했습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서 충성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한번 빌립보 3장 10절 말씀 11절 읽어보세요. 빌립보 3장 10절 11절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을 찬양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는 것까지도 각오하고 나가야 된다. 지금은 우리 죽인다고 안 합니다. 언제 이북에서 내려와서 공산당들이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내려올 일도 없지만 6.25 때는 내려왔죠? 6.25 때는 여기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 촛불을 켜놓으면 그때 이제 우리 신앙이 나타나. 나는 죽어도 믿는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이 정도 돼야 참된 능력이 나오는 거죠. 이 바울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참 좋은 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을 하나 직장에서 쫓겨나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사실은. 근데 보통 보면 고난 때하고 고난이 없을 때 복 받았을 때하고 어느 때 신앙이 더 좋은가? 고난 받을 때인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하나님의 어떤 고난이 오면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믿는 일 하려고. 그러나 좀 편안해지면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편안하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평안할 때 더 잘 섬기는 분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런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능력이 입혀진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복음의 능력이 입혀져 가지고 언제나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서 자기를 이기는 그런 생활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공과에는 둘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이 요약을 해서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고 큰 확신을 가지고 전도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기 생각.
인본주의 방법 쓰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여기 한번 찾아볼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심으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녔고, 예,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심으로 우리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 여기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아시아가 아니고 저 터키 지방에 있는 소아시아, 성경 지도를 보면 소아시아 있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다. 근데 성령께서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이 그걸 막았기 때문에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아시아에가 점점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까지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뻔했는데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바울이. 그래서 맨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빌립보예요. 빌립보. 지중해 건너서 유럽의 빌립보로 건너갔다. 여기가 루마니아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쪽으로 건너갔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맨 처음 복음을 영접한 여자 성도가 있었죠. 누구라고 그랬죠? 루디아. 루디아 직업은 옷감장사, 자주장사라고 하는데 옷감장사예요. 옷감장사. 그러니까 바울은 누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가봐야. 오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성령께서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마음을 접고 유럽으로 건너갔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으로 했다는 것,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 받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목적 하나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의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그거예요. 그것을 기도의 방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시간을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금년에도 금년 표어가 모이면 기도하여 능력받고 그랬죠? 기도는 능력받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는, 그 능력은 말씀에서 나오거든요. 말씀의 능력 있는 성도가 돼야 그 말씀으로 죄를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자기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 속에서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럴 때 기도하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그걸 다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에서 별게 다 나옵니다. 자리 잡고 있고 속에서 뻥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언제고 툭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때려잡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걸 이길 수 있어요. 뭐 신비주의자들은 그렇잖아요. 귀신이 라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이 너무 또 지나쳐서 잘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기도해서 능력 있는 성도가 돼야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전도하면 다른 사람이 감동을 받고 나올 수 있다는 큰 확신, 큰 확신으로 전대. 큰 확신이라는 건 뭔가? 말씀 전하는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 전도하면 상대방이 안 믿어요. 우리는 확신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기본
중요한 교리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다.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죄가 없으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 이런 내용으로만 우리가 전도해도 그 말씀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하는 사람이 확신이 없으니까 교회 다녀보세요. 천당 간대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천당 간대요. 죄 용서 받는데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가?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 받는데요.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이것이 큰 확신이에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준 진리를 자신이 먼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고 잘 듣고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을 가지고 바울처럼 전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건데, 바울과 그 일행이 다른 인격으로 전도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인격으로 전도했다. 여기 우리 교재에는 이 바울과 일행이 그게 없어요. 근데 여기 제가 넣은 것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5절 하반절에 보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이거 우리가 했죠. 이거 우리가라는 게 바울과 그 위에 1절에서 누가 나왔죠? 실루아노와 디모데. 우선 대표적인 이 세 사람이 이게 우리가 했다. 우리. 바울 혼자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 했다.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이잖아요. 그 바울의 일행이 그런 뜻이 되는데, 예,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에 전도 가가지고 어떻게 했는가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나 실루아노나 디모데도 같은 신앙을 가지고 다른 생활하면서 그들을 전도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 생활 자체가 우리가 언제나 언행 심사를 삼가 조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요. 내가 막 싸우고 욕하고 거짓말하면서 나 중마던 교회 집사예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너나자 그렇게 니나자 맨날 돌아다니며 거짓말하고 싸우고 욕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행동이 바로 돼야 된다 이거죠. 우리 사람들에게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불의한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면 살아는 우리가 하기 쉬워요. 우리 새벽에 가끔 나오는 분 있죠. 그분이 어디 광양교회 나가는 분인데 낮에는 술을 어떻게 술고래요. 술고래. 새벽에 오는 거 보면 술 냄새가 푹푹 나요. 그러면서 또 전도한다고 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니 그거 얼마나 덕이 안 돼요. 일종의 덕인데 덕이 안 된다고. 그래서 뭐지? 요양원인 거지 들어갔대. 술 끊는 요양원. 그거 끊고 믿는 일 잘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바른 소리도 잘하고 참 괜찮은 분인데 그 흠이 바로 그거예요. 술 마시는. 대낮에도 술 먹고 밤에도 술 먹고 이래가지고 이 바른 인격으로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이 바른 인격이 돼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려면 언행 심사가 바로 돼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전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자기가 바로 살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과 일행이 바른 인격으로 전도했다. 그러니까 바른 인격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인들이 기쁨으로 복음을 잘 받았다고 했습니다. 참 좋은 교회죠. 6절 읽어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님을 복받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예. 자, 여기는 환난 중에 말씀을 받고 주님을 본받았다. 사실 데살로니가 이 당시에는 전부 로마가 정복한 나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박해가 아주 심해요. 또 유대교의 박해가 심합니다. 과거의 중세기 때는 천주교가 우리 개신교를 박해한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 우리를 천주교가 박해하는 것. 중세기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속에서 믿는다. 이게 환난을 당하면서도 믿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우리 기독교로 개종하잖아요. 그럼 쫓겨나요. 직장도 못 잡아요. 그러니 얼마나 박해가 많겠어요.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많은 환난 받을 때가 있고 핍박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믿는 일. 근데 지금은 대부분은 편안해요. 그러니까 편안할 때뿐만 아니라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도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 힘들 때 있죠. 그럴 때도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 때에도 믿음을 지켜야 돼. 사실 그래야 참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시험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있고 가정에서도 있고 학교에서도 있고 군대에서도 있고. 저희 형님이 군대 생활하는데 다 포천 쪽에서 했다고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있던 진성교회 그 바로 옆에 신해교회 나갔다고 해요. 벌써 오래전이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얼마나 형편이 없었어요. 네, 거기서 군대에 가가지고 배운 대로 믿음을 지키고 그저 믿음으로 살라고 하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은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면 상관들이 야 양반을 봐라 오빠라 봐 그런데 그런 걸 다 해놓고 그리고 교회 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군종으로 돼가지고 군종으로 제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어디서든지 핍박이나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별걸 다 시켜요. 술 먹는 것도 시키고 주일날 교회 못 가게도 하고 그냥 아예 세탁도 다 해주면서 신앙생활 했다고 형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온다 할 때에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슨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 거짓된 믿음이 있고 참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이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기쁨으로 했다고 했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러려면 미리 일주일 전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오늘 이번 주일에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그래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말씀 자체는 책망도 있고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으면 회개하면서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는 거. 그러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또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 내가 또 이렇게 축복받는 일을 했구나.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현재 축복된 길을 못 간다고 하면 이 길을 가라면 축복을 주신다고 했다 하면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 주와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델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가을과 그 일행 또 주님을 본받았다고 했습니다. 좋은 신앙은 본받아 나가야 됩니다. 이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 본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으니, 바울이 인정해주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주님의 말씀이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는 성경에 기록된 건데 성경 지도를 보면 유럽입니다. 유럽 쪽에 있는 그 그리스, 이태리, 그리스가 이쪽에 있고 이탈리아는 저쪽에 있죠. 로마 성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 그 밑에 코린토스도 있고 그쪽이 아가야 지방, 또 마게도니아 지방은 그 위쪽에 아까 그 필리포 지방 있는데 그런 데가 전체적으로는 마게도니아라고 합니다. 아가야는 그 밑에 있는 거고 지도상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유럽이에요. 유럽이라는 나라 많잖아요. 뭐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위로 올라가면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 그래서 이 당시 복음이 전파돼서 기독교 국가가 되어 나중에. 이렇게 모든 유럽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중마동 교회도 이 지역과 또 우리 교단 안에서도 참 믿음이 있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 31일 날 저녁에 이제 예배 다 마쳤으니까 오후 2시 반에 시작해서 4시면 다 끝나니까 31일 밤 참 이거 어떻게 시간을 좀 물론 기도하면서 보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현 총회장 목사님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 교회 방문했는데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이 확 차가지고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됩니다. 교인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 가보니까 온 성도가 한마음이 돼가지고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주차 싹 하고 안내하고 그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또 호산나 성가대라고 있는데 한 40명은 되는 것 같아요. 40명 쫙 써가지고 성가대 하시고 저는 이제 갑자기 가게 됐으니까 순서대로 대표 기도는 잘하는 장로님이 하시고 저를 축도를 시켜서 참여하고 돌아와서 예배 참여하고 했는데 참 얼마나 본이 될 만한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이 될 만한 교회다. 제가 늘 감사 목사님한테 감사. 내가 만나면 감사하는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현재 총회장님 되신 김영진 목사. 이 참 목사님이 목회를 참 그렇게 감사하면서 해오시고 그래서 이번에 가서 좀 보고 느낀 게 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성부 영신 예배 하게 되면 거기는 가까우니까 갔다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멀어서 왔다가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들에게 작년에도 같이 하고 하셨는데 금년에는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못 하셨지만 이제 다시 내가 생각한 게 몇 분 안 되셔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한 해 돌이켜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금년에는 형편이 그래서 못했지만 내년에는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이 되는 교회. 그 총회장 목사님 교회는 모든 교역자에게 본이 되는 그럴 만한 교회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뿐만
아가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그러니까 가깝게는 목사에게 인정받고 본이 되고 또 성도와 성도끼리 본이 되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참 이렇게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8절 주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우리 교단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200여 교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200여 교회 중에 이렇게 믿음이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난다고 하면 그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교단 산악 교회들이 저 교회는 좋다. 그런 소문이 나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해요. 말씀을 무시하고 소문이 나는 건 소용없고요. 우리가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요. 또 더 넓은 의미로는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도 여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이 온 성도에게 우리 집사님 믿음 참 좋다. 우리 청년 믿음이 참 좋다. 이런 믿음이 좋은 소문이 퍼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도 받고 또 상급도 받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도록 믿음의 좋은 소문이 각 사람에게 각처에 들리도록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9절로 10절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9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전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왔을 때 어떠한 대접을 받았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로부터 임할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며 장차 임할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실 예수님이시다. 네, 전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신앙이 우리나라 옛날에 초대교회 때도 우리 우리나라 온통 우상과 미신에 쪄들었던 나라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근데 그 우상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께 돌아왔다.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건 제사 문제 아닙니까? 제사 문제. 예, 저희 어머님도 제사 지내신 분이었어요. 또 술 마시고 동네 객강시한다는 말 전라도에서는 개하잖아요. 객강시라고 하는 거. 그럼 술 먹고 갯날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춤추고 놀아요.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장구를 배워가지고 장구를 이렇게 띠를 탁 띄고 장구 때 대나무 자른 걸로 덩덩덩덩 치면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술 한 잔씩 먹고 덩실덩실 아낙네들이 춤을 춰요. 우리 옛날에. 그걸 제가 봤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무슨 날 되면 장독에다 물 하나 떠놓고 필요해 정성스럽게. 그러시던 분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고는 확 끊어버렸어요. 순식간에 다 끊어버렸어요. 차차 끊은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 가운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 가운데서 살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태어나서 얼마 있다 예수님 믿은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그래서 저희 형제들도 부지런히 주일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이게 장성해서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언젠가 돌아올리라고 생각이 되긴 해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렇게 우상은 하루아침에 끊어버립니다. 이거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신이 아닌 것을 신처럼 섬기는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이 부분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게 전부 우상이에요. 이 부분.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봤죠. 우리나라는 대통령 욕도 하고 뭐 별걸 다 하잖아요. 이분은 그거 못해요. 그거 했다가는 지도새도 모르게 죽든지 잡혀가든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는 확실히 대통령에 대해서 뭐 별말 다 하죠. 이북에서는 어림없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우상이에요 완전히. 보셨죠? 홍상들 세워놓고 거기 가서 경배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금송아지가 우상이 된 것. 하나님이라고 섬겼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었다. 그 금송아지 섬긴 죄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모든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우리 공과책에도 쭉 나왔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있습니까? 이것이 우상이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우상을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 신앙이 제가 들은 얘기인데 미국 사람들 이 우상이 있대. 미국 사람들 우상이 첫째가 뭔지 아세요? 첫째 그 기독교 신자들 아니에요? 초상적부터. 근데 미국 사람들의 첫 번째 우상이 자기래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제일이다. 그 다음에는 뭘까요? 미국 사람 자기 와이프 자기 부인 또 그 다음으로 우상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될까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우상. 그렇게 좋아하는데 강아지. 그 미국 사람들 대단하잖아요.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유산을 강아지에게 남겨주는데도 80억인가 유산으로 남겨줬더라고요. 일평생 강아지 잘 먹이고 죽으면 장례 잘 시켜달라고. 강아지에게 유산을 80억을 줄 정도니 얼마나 강아지가 우상이냐. 그 다음에 누군가, 그 다음에 부모님입니다. 그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부모님을 강아지만 또 못하게 여기면서. 제가 이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제일 중심, 또 하나님보다 두려워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돈, 직장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 두 번째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여기 9절 하반절에 그렇죠.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소련의 우주에 올라가가지고 갈갈이라는 사람이 그랬죠. 하나님은 없다 하고 부르짖었다고. 하나님은 없다. 뭐라고? 여기도 하나님이 없다 그랬대. 우주에 올라가가지고. 그게 완전 무신론이죠. 그러나 이 아폴로 11호 타고 갔던 우주선 닐 암스트롱, 콜린즈 세 사람이 갔잖아요. 그 사람들은 오 하나님, 오 마이 갓 했을까지 영어로 나의 하나님. 그 얼마나 천지 차이.
소련은 무신론이기 때문에 여기도 하나님은 없다 하고 갈가리가 주장을 했고 소리쳤고, 이 미국의 신앙을 가진 우주인들은 오 마이 갓 우주에 올라 달나라가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시고 참되신 분입니다.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우리를 바르게, 우리로 하여금 바르고 살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거 우리가 바르게 살아요. 또 바르게 살지 못하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이것들을 이 공과대로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세요. 바르게 살면 복을 주시고 바르게 살지 못하면 벌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 10절에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과 구원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하늘로부터 임할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 길을 말하니, 이건 예수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린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며 그랬다.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살리셨다. 장차 지말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진노하십니다. 진노의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는 신앙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믿고 심판도 믿고 구원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 신앙을 가지라. 데살로니가 교회죠. 참 좋은 신앙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앙,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주님의 재림과 심판과 구원을 기다리는 이 신앙, 우리도 이 신앙 가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또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네, 바울처럼 능력과 확신과 바른 인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 그 다음에 2. 네, 주님을 본받아서 본이 되고 좋은 소문이 나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간에서도 김 집사, 이 집사, 우리 집사님들이 인정을 받고 좋은 소문이 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예, 참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신앙을 가지시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